우리 1월 새해 첫 시작을 하는 1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하게 되었는데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휴대폰 제조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서비스 파트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폰을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하면 휴대폰이 느려지거나 멈춰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꺼지거나 너무 느리면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세요. 느려지는 문제 등은 때때로 휴대폰을 다시 시작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느려질 때 우리는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삶의 피곤함을 느낄 때, 변화를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긴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 특별히 1월은 이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들이 솟아오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레졸루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다이어리도 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새롭게 변해지고 싶을 때 머리를 짧게 깎기도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을 떠나기도 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하고 계획표도 사보고 다이어리도 사보는데 번번이 실패하곤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라이프 코칭 및 내적 리더십 훈련 전문 업체 하트리치 코칭 앤 트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설립자인 가이 리차드라는 분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 1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을 다시 사는 법. 내가 원하는 인생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하기. 이루고 싶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목표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기.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기. 마음을 비우는 시간 갖기. 신체 건강에 집중하기. 주변을 깨끗이 하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나쁜 습관 없애기. 감사 일기 쓰기. 부정적인 생각 버리기. 과거를 반성하되 너무 연연하지 않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기. 끝이라는 게 늘 나쁜 것만은 아님을 기억하기. 여러분, 이 리스트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요령들은 어느 정도 다시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따라할 때 이게 별로 효과적이거나 성공적이 않을 때가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기라고 했을 때 아무리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하더라도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심하였을 때 또 3일 정도 됐을 때 3일만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외부 환경을 바꿈으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노력들이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서 실패한다는 것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결심만으로, 행동만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해라는 시에서 그분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우리 구상시인님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환경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도들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행할 때 그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거나 한순간에 아무 소용없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도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미국 농무성 장관을 보낸 에즈라 테프트 벤슨님의 한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꿔줌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를 먼저 바꾸어 내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은 빈밀굴에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빈민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말하자면 세상은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구상 시인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벤슨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바뀔 때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 내면이 바뀌고 바뀔 때 주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을 때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잘 진행되지 않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내적인 그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또 그것이 된다고 싶으면 우쭐해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결과를 내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이 내적인 그림은 우리의 성품과 능력과 꿈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 내적 그림을 학자들은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죠. 덴마크 출신 정신분석가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동일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고 인격을 통합시켜서 사회에 기반을 내리고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신 요소. 지속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반을 내리고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이고, 그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그림이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처음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그림은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해가고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시절 정체성은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모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거울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지간에 아니면 우리 사춘기 때는 다른 친구들 눈에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늘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가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중요한 것은 동일성과 지속성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이 안정되고 또 자신에 대한 그 그림이 잘 그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별과 같은 존재한 것들로 한결같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고 변덕이 심하고 기쁨으로 대하지 않고 막 변덕이 심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마치 깨진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의 누구인가가 변화되기 때문에 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곳, 거절을 경험한 어떤 그런 깨진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사람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우리 내면은 건강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자기는 덜 사랑스러우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신은 고양인데 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좀 다른 사람이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왜곡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과 가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고 나의 외모가 바로 나고 나의 명예가 바로 나라는 이런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너무나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나는 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은 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이 유혹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쁘고 잘생겼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아니면 없으면 더 비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과 외모와 명예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외모가 멋있게 생겼다가도 나이가 들면 다 아저씨가 되고 또 배가 나오게 되고 외모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명예도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것에 나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고, 가지지 않으면 비참해하고, 또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이런 정체성, 그래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보상해 주려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올해는 내가 더 계획적으로 살아서 더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보자, 우리는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변화와 시도들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더 절망과 불안만 안겨주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늘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환경을 바꾸고 외적인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벤슨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은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했던 그러므로의 그 앞에 나와 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앞에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흠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흠 많고 죄 많고 때때로 나 자신도 내가 싫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거둬들이는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높거나 낮거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뜨겁게 연애할 때, 콩깍지가 좀 휘었을 때, 정말 그 상대가 사랑하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아내, 그 상대방의 모든 허물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그 허물이 안 보이고 그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보면 자신 없던 남자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 자신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에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에 실제로 하셨던 이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예수님의 시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전과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외모, 나의 성취, 나의 명예로 인해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 너의 외모가 너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유혹과 이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넌 좋은 대학 가야 돼라고 억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조금씩 깨달을 때 우리 내면이 변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던 경험하지 않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이다, 존재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용납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자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체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들이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함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비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롭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그 변화의 출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돈이, 명예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 예비하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소중한 사람으로서 영광된 삶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가진 것이 나고 내가 성취한 것이 나고 외모가 나고 이러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짓말 가운데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적인 혁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